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반석,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다윗에게 있어 가장 내세우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목자일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 출신으로서 목자가 얼마나 정성껏 양을 돌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의 손이 푸른 풀밭에 편안히 누여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손으로 건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손이 의의 길이 펼쳐진 곳으로 자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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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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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울창한 수풀이나 바위 틈에 웅크리며 노량물을 향해 달려드는 젊은 사자가 궁핍해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맹수들이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충만케 하심, 보호하심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따라서 푸른 초장은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 있는 곳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과 이상적인 목초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에서의 목초지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이시면은 양들이 푸른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고 그곳에 누워 평화로이 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메누호토의 원형 메누하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를 여러 곳에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실제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양들이 물을 먹는 장소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나운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바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지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는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소성함을 얻는 것과 같이 연약해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하신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필연적으로 지키시는데 이 때문에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 곧 하나님께서 자기 양으로 삼으신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소성케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탁월한 권능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자가 양을 치듯 정성껏 돌보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암송학교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 암송학교 다닐 때에 차력이 직업인 집사님도 같이 다녔어요. 그 차력은 이빨로 차를 끌기도 하고 숟가락을 손으로 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몸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차력인 직업인 집사여서 온몸이 망가져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송학교 집사님이 암송학교에 그 집사님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한 절, 두 절 이렇게 암송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 절수가 100절, 200절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2-3시간씩 암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2시간 암송하다가 성령의 큰 불덩이를 받고 온몸이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 암송학교에 친구도 데려오고 집사님도 데려오고 장로님도 데려오면서 이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신다고 이 암송학교 다니지 않으면 전부 가짜다. 가짜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암송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을 제가 봤는데 그 집사님의 그 전도로 많은 사람이 암송학교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은혜받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암송은 단순히 어떤 것을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떤 의사보다 훌륭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쪼개고 부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또는 길이 없는 상황 또 병든 상황 또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사님의 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암송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